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사건이죠. 근데 저는 32절의 말씀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성경 말씀 들을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주제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저희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31절에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엠마오로 가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있으면은 한마디로 알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영적인 눈, 마음이 둔탁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것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도 깨닫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지만은 요즘 저는 간절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성황당 가서 정한수 떠놓고 뭐 해놓고 그냥 자식 잘 되길 바라고 기도하는 거, 그 모습과 똑같은 기도를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과 나와 온전히 소통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이라는,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자, 이들은 얼마만큼 눈이 가려워졌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가면서 얘기하는데 잘 알아요. 슬픔에 뛰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상태로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일제 36년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도 이때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대신 살아난 바라바도 혁명가 그냥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그냥 칼 들고 싸운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알았다. 육신적인 해방을 원했어요. 육신적인 해방을 원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바랐던 백마를 타고 그냥 당당하게 자기들을 압제하던 로마 군대를 몰아낼 수 있는 이러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태하고 정반대였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정도로 평화의 상징하면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상태로 지금 섬기고 있느냐?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여러분 개인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실패하는 이유가 교회 가면은 사업도 잘 되지, 옷도 잘 되지, 자녀도 잘 되지, 이런 거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나오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지금 성령님을 보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고서는 그냥 교회 나가면 잘 되는데, 교회 나가면 잘 되는데, 복 받는데, 이런 상태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으면 털커덕 넘어지고 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이들에게도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진짜인데 헛소문이라고 막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25절에 가라사 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때 당시 구약 성경의 말씀이겠죠. 성경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 더디 믿는다. 그래서 오직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돌 같다고,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주께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성경에는 뭐라는가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자, 그리고 27절 가서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적나라하게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쭉 설명해 준 것이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신 그 기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 쓴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니까 자신에 대해서만 막 성경 얘기하고 자신에 대해서 막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던 구약 성경, 그 성경에 대해서만 쭉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이 성경 밖에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 안에서만 찾으면 됩니다. 성경 안에서. 그런데 이들이 들었나요? 이들이 깨달았나요? 몰랐어요. 아직 이 순간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25리 같으면 10km, 10km. 10km를 걸으면서 대화를 쭉 하신다고 하셔봤어요. 많은 대화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지금은 미디어가 발전된 세상이 돼서 언제든지 자기가 찾아 누르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또한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능력되고, 여러분이 그 예수를 온전하게 영접하고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고 예수님이 전가해 주신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30절에 보면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네. 축사, 감사기도 하시죠.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우리는 어떤 사건이 터져야만이 알아챌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공부할 때 이제 어느 한 주일이었어요. 주일날도 이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해서 또 모임 장소에 가서 모이고, 그때 당시에 제가 미련하게 주일날은 금식 날짜를 끼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미련하게 어떻게 금, 토, 일, 주일날까지 껴버렸어요. 금식을. 우리가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모임 장소에 가서 벽을 잡으면서 다 무릎을 꿇는데, 주여 한마디만 외쳤어요. 주여. 주여 한마디만 외쳤는데 내 눈에서는 눈물이 쫙 흐르고 있고, 이 내 가슴은, 내 마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평안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데 자 위에서 밝은 빛이 비쳐서 나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가 쭉 내려오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내 입이 순간 내 입이 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방언을 하게 됐고, 그 순간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읽을 때, 들을 때마다 방향이 틀려졌어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내가 받을 때, 들을 때 이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조금 안다고 자랑하고,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보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어린아이같이 부모가,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그대로 믿듯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왜 이러지 저 이러지 토를 달고 막 저거 했었는데, 토가 필요 없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축사하심에 저희 눈이 밝아지기도 했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함으로써, 성령 비둘기같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눈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올해인가요? 올해죠? 신의 악단이 올해 봤죠?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막해요. 자, 이북에서 어떠한 직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당에 충성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신의 악단을 어쩔 수 없이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그 찬양하는 사람들, 말씀 보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변했어요? 그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반동분자라고 해서 잡아서 죽이고 했던 사람이 또 올랍도록 자신이 순교하면서까지도 변화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도 중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신의 악단의 영화처럼 하나님은 찬양 중에 그들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또한 저는 늘 주장합니다. 내 자신이 그래 왔으니까 내가 나의 지난날의 성격을 보고 지금 성격을 보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때는 예수 믿는 내 자신한테 예수 믿는 놈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고 자제하고 고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면 옛날 모습 그대로 가 있어. 나도 모르게 옛날 모습 그대로 가 있어.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 모습을 갖다 표현하기를 개가 토했던 것을 너무 많이 먹어 과식해서 토했던 것을 나중에 도로 가서 먹는다요. 돼지가 아무리 목욕을 시켜놔도 자기가 똥 싸놓은 곳에 다시 가서 먹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니까 내가 막 바뀌려고 노력할 땐 절대 바뀌지 않던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변할 수가 없어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러시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찬송이 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기도 중에 성령이 임했을 때 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눈이 가려워지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어때요?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알아봤다. 그러면서 32절에 뜨겁게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제가 제목을 성경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뜨겁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제 자신도 겪어보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에휴 저희 맨날 하는 얘기 똑같네. 그렇잖아. 저분 또 내 얘기하네. 그냥 유야무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엠마오로 가는 이들에게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웠다는 것은 이들이 받아들였고 영의 눈이 밝아지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 중에도 거하시는 하나님, 또한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합니다. 찬양하면서 그전엔 이곳에서 찬양하고 요즘은 저 밑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 중에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다듬고 계신 것을
이런 것을 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내가 말씀을 듣고 딱 한 발에 순종하는 순간 더도 필요 없어요. 저는 느낀 게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딱 한 발만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하나님 역사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난데 한다고 그러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힘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 뚝 나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명령해서 떨어졌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냥 한 발만 내딛어요. 그냥 한 발만 내딛으면 그 후에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분이 영의 눈이 밝아지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만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서 역사할 때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여러분의 믿음도 완전히 굳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거 엠마오로 간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 나에게도 일어났듯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사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제는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미련하다 할 정도로 성경 그대로 아멘 하십시오. 성경은. 그리고 아멘 하는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영의 눈을 열어놓으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뜨겁게 임할 때 아멘 하시고 그냥 한 발을 내딛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이제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갑니다. 그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죠. 깜짝 놀랐다가 베드로가 뭐라 그래?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오라고 하라고 그러죠. 주시면 그래 와라. 자, 주님을 바라보고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물을 딱 밟으면 물을 쭉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봤을 때 물 위를 걸어봤습니다. 걸어봤어요. 근데 그가 바람과 세상을, 물길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당당하게 물 위를 걷듯이 어떤 어려움, 고난도 다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여러 가지를 바라보고 주위 환경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깊은 물 가운데로, 수렁 가운데로 빠져서 점점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정 이 시간 이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영의 눈이 많이 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장면을 늘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면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행여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임으로 영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사 주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